예, 오늘 5월 26일인데요. 무엇보다도 음력으로 4월 7일입니다. 내일이 한국 불교의 전통에 의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팔일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 남방 테라와다 불교 초기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지 않고 음력 4월 15일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동시에 깨달으신 날이고 동시에 돌아가신, 이제 몸을 내려놓고 몸으로 가지 않는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이 반열반 돌아가신 날, 이 부처님 삶의 가장 극적인 세 가지 사건이 음력 4월 15일 하루에 모여 있다라는 것이, 물론 경에서 그 날짜를 그렇게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남방 테라와다 초기 불교의 전통에 따라서 부처님의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있죠. 올해는 기왕이면 우리 법회 스케줄상 4월 초파일이 휴일이고 모든 국민들이 축하하는 그 날인데 비해 4월 보름은 그렇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일요일로 하루를 미뤄 가지고 6월 4일 날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이제 법회를 하지요. 특히 금년에는 그동안 이제 우리 법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법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법회의 중심을 잡아주는 7명의 법우님에게 그 수계식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수계를 하고 빨리어로 법명을 받으면서 내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제가 신자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수계 행사를 겸해서 부처님의 날을 기념하는 그 행사가 6월 4일 날 있죠. 그래서 제가 내일은 한국 불교에 의한 부처님 오신 날이니 우리가 여러분들 편안히 절에 가시라고 아침 독송을 좀 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른 새벽부터 서둘러 절에 가지 않아도 오히려 한국 전통에 의해서 부처님 오신 날, 이날 아침에도 이렇게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시작하고, 제가 그 해설의 가운데에서 또 조금은 부처님 오신 의미도 좀 설명해 드리고, 요렇게 해서 1시간 공부를 하고 나서 절에 가면 훨씬 더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절에 가서 더 환희롭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우리가 이 아침 독성을 진행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 말씀 나온 김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요.
한국 불교의 전통으로는 불교에 네 번의 뭐 커다란 행사, 기념일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내일 4월 초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음력 12월 8일이 되면 부처님 깨달으신 날 성도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력 2월 8일이 되면 부처님 출가하신 날, 그래서 출가제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2월 15일 날이 부처님 돌아가신 날 해서 열반제일 이렇게 부처님 태어나시고 출가하셔서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런 부처님 삶의 그 극적인 네 번의 사건을 이제 기념해서 네 번의 명절로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에서 기념하고 있듯이 테라와다 남방불교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부처님 태어나고 깨닫고 돌아가시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음력 4월 15일 같은 날이다. 그래서 이날을 붓다데이 부처님의 날이라고 정해져 있죠. 뭐 외삭이란 말로도 말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약 2달이 걸려가지고 함께하는 5 비구들에게 법을 설하기 위해서 가시죠. 그래서 4월 15일에서 2달이 지난 날, 즉 음력 6월 15일이 그 5 비구에게 최초로 법을 설한 날, 전법륜경이 설해진 날이 되죠. 그래서 음력 6월 15일은 최초로 법이 설해졌다라고 해서 법의 날, 담마데이, 가르침의 날 이래서 두 번째로 기념하는 명절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불과 법에 이어서 승이 되겠죠. 상가의 날, 제자들의 날로는 뭐 부처님 살아생전에 이제 뭐 제자들이 다 모이는 어떤 사건 이래 되는데 뭐 정확하게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자들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네, 음력 1월 15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불법 승의 날 3번의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나면 좀 전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날 해서 법이 설해진 6월 15일 음력 6월 15일이 부처님 가르침의 날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가르침의 날에 모이면 그 다음 날부터 3개월 동안 안거를 시작해요. 한국 불교 전통으로는 뭐 동안거, 하안거 이래서 겨울에 3개월, 여름에 3개월 안거를 한다 이렇게 되지만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뭐 인도의 기후죠. 그래서 인도 기후로서 그 좀 많이 움직이는 일에 대한 불편 이런 것 때문에 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는 이 비가 많은 우기철에 3개월 안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우안거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이 3개월 안거가 음력 6월 16일 가르침의 날 다음 날부터 3개월간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테라와다 불교의 전통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출가자들이 이렇게 3개월간 모여서 그 안거를 한다. 뭐 대부분 출가자들은 각각이 흩어져 가지고 자기 공부 수행을 하고 또 탁발을 다니고 하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고 공덕을 짓게 하고 이렇게 많은 제가자들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에 3개월 우안거를 위해서 모여서 공부, 수행을 하다가 3개월의 안거를 마치고 나면 또다시 자기대로의 머무는 거처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1년 내내 개별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탁발을 나가고 그런 가운데에 많은 제가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들에게 공덕을 짓게끔 기회를 주는 이제 요런 삶이 이어지니까 3개월 안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자기대로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자들의 입장에서는 와,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3개월을 함께 모여가지고 잘 공부를 하고 이제 제각각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안거 수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 무엇보다도 옷이 필요하다. 뭐 지난 1년 동안 옷을 입었으면 이제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뭐 이제 이런 필요성. 그래가지고 또 안거를 마치고 흩어져 가는 이 비구니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행사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그 가사를 보시하는 이 행사를 이제 까티나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뭐 까티나의 날, 까티나 축제, 뭐 까티나 법회, 까티나 보시, 뭐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제가자가 1년 중에 출가자를 위해서 많은 보시, 우리가 이제 독송집 뒤에 나옵니다만은 제가자의 여법함경 이래서 뭐 출가자가 오직 한 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으려면 제가자가 출가자들의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을 공급해줘야 한다. 이것이 제가자들이 우선적으로 행해야 하는 여법한 실천이다. 그 여법한 실천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하늘에 태어난다. 부처님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제가자의 이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의 이런 실천이 확보되지 않으면 출가자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죠. 그러면 출가자들이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이 외길로 매진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잘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를 위해서 제가자들이 필수품을 공급해주는 일은 불교가 유지되기 위한, 부처님의 정법이 이 세상에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자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렇게 안거를 마치고 제각각의 삶의 자리로 출발하는 출가자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는 일, 이 일을 부처님께서는 제가자가 1년 중에 지을 수 있는, 뭐 특히 이 제가자의 여법함,
이런 필수품을 공급하는 이 보시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공덕을 가져오는 기회가 이 까티나 가사를 공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안거를 마치고 나면 그로부터 한 달의 기간을 가지고 뭐 한 달 이전에 그 안거하는 곳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까티나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에서 결정해서 우리 상가는 요번에 몇 월 며칠에 까티나 행사를 하겠다. 까티나 법회, 까티나 축제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제가자들이 출가자들에게 필수품을 보시하는 준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까티나의 날에 보시하는, 특히 가사를 공양하는 이것이 필수품의 공급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1년 동안에 지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공덕이 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의 날, 가르침의 날, 제자들의 날에 이어가지고 이 까티나의 날, 이 행사가 또한 초기 불교의 전통에서는 네 번째로 커다란 행사다, 기념일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뭐 그렇게 그 초기 불교에는 이런 네 가지 기념일이 있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고요.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법회를 엄청 많이 하지만 사실 이 법회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직접 법당에 와서 공부를 함께하는, 법회를 유지시켜주는 법우님들이 참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념일을 우리가 직접 기념하는 법회를 해나가기가 참 사람이 너무 작아서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그간 지난 몇 년간 사실은 대구에 있는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그 행사에 제가 주로 참여를 해서 함께 하고 그랬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몇 사람이 앉아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그 기념 법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4일 날 부처님의 날을 맞아서 수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 기념 행사에서 수계식을 함께 하는, 그래서 현재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거의 전체 인원 7명의 법우님들이 수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아침 독성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이 공부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이 공부 자리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공부의 중심을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공부하겠다라고 분명히 하는 분이라면, 그래서 물리적으로 멀리 있다라는 것 때문에 매일 아침 또는 화수목 일요일의 이 정기적인 법회 자리에 몸으로서 직접 올 수 없는 이런 분들께서는 1년에
이렇게 4번의 커다란 기념법회가 있다. 기념 행사가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1년에 4번 이 특별한 법회에는 부산에 있는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 몸으로 가서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내 공부의 중심이 바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해피 스님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법우님들에게 나도 그대들과 함께하는 공부의 일원이다라고 확인시켜줘야겠다. 또 내 자신도 이런 공부의 중심을 확고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1년에 4번 있는 이 기념일, 기념법회에 몸으로 가서 참여해야겠다. 여행도 가는데 1년에 4번 이런 특별한 기념법회에 부산 가서 법회에 함께하는 일을 내가 어려워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좀 일으켜서 우리가 때때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또 참 요번 6월 4일 날 참 스리랑카 스님 몇 분 또 한국 스님도 한두 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스님도 여러분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날 행사를 하고 수계식을 하는데 참석하는 인원이 수계받는 7명이 다요? 요런 상황으로 법회가 진행되게 하는 것보다는 7명의 법우님이 수계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래도 법당 안에 10명, 20명이든 참 기대치가 너무 작지만 그래도 법우님들이 함께 해서 수계받는 분들 축하도 좀 해주고 요렇게 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일으켜 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모임으로서 이 공부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사실은 그 바쁜 세상에 1년에 4번이라는 건 사실 또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금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면 1년에 4번도 맘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할 거고 좀 거리가 멀다 하는 일이 많다 바쁘다 하시는 분은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그래서 1년에 1번을 와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대표적인 날이 아무래도 부처님의 날이죠. 부처님 태어나서 깨닫고 돌아가신 이 날, 4월 초파일에는 가까이 한국 불교의 전통에 따라 초파일 날 절에 가시더라도 일주일 후인 4월 15일 금년에는 이제 하루 늦춰서 6월 4일 날 합니다마는 1년에 1번 부처님의 날은 내 공부의 중심자리 해피법당에 참여해서 함께 해야겠다. 또는 조금 더 마음을 일으킨다면 까티나의 날, 그래서 1년 중에 내가 제가자의 어법한 실천 가운데 가장 커다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까티나의 날에 부산 해피법당 우리 공부의 중심 자리에 와서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살면서 이 자리에서 안거하고 이 자리에서 또 그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그 까티나의 날 필수품을 상가에 공양하는 일을 통해서 1년 중 으뜸 가는 공덕을 쌓는 그 자리에 참여하겠다. 예, 그래서 저 여러분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1년에 4번이 좀 버거울 수 있다면 1년에 2번
그래서 부처님의 날하고 까티나의 날, 이 두 날만큼은 열심히 기차를 타고 열심히 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오셔서 법당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일으켜 주시면 그것이 이 공부가 오랜 세월 잘 유지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내일이 4월 촉파일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초기 불교의 관점에서의 그 네 번의 그 명절 소개를 좀 드렸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까지 같이 드렸고요. 네, 지연보부님 붓다데이 참석을 희망합니다 스님 하셨는데 환영하지요. 그러면 뭐 요 부분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7명의 보부님이 이제 소개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빨리어로 법명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 이제 기준이 뭐냐 하면, 뭐, 지난 1년간, 공부를 함께 해서, 이제 이 공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기준을 두고 있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법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참여를 하시는 분도 포함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연보부님 같으면 사실은 우리 공부에 참여를 하신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네, 지연보부님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그럼 요번 6월 4일, 붓다데이 기념 법회에 참석을 할 때, 나도, 수계를 함께 하고, 빨리어로 법명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시면, 저에게 카톡이 됐든, 아니면, 유튜브 이렇게 댓글을 오늘도 좋고요. 댓글로 수계를 같이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30분이나 부처님의 날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주제 마치고요.